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예레미야서 1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백성들의 지도자들, 백성의 어른들이나 또 백성의 제사장들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서 도벳 산당 혹은 흰돔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게 돼요. 그 주시는 말씀의 골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죄악과 그들에게 장차 닥치게 될 형벌을 경고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 도벳 산당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라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19장 14절과 15절 이렇게 표현이 돼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장차 닥치게 될 일들을 경고하게 하시는 내용이 이 19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1절 가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라. 그리고서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유다 말기에 악한 왕들로 분류되는 그 시기에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죠.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하여 경배하게 하고 또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또 이 흰돔의 아들 골짜기 또 다르게는 도벳 산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이곳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일들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을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토기장이 옹기를 사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3절 이하에 보면은 전할 메시지를 이렇게 소개하신 겁니다. 3절에 보세요.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게 될 것이다. 왜 재앙을 내리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혹은 도벳 산당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 유다 왕들조차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해서 이곳에 가득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이러한 죄를 그들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벳 산당 혹은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앞으로는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도벳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화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태우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벳 산당을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세워서 거기에다가 다른 신에게 자식들을 불살라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을 도벳 산당, 화덕이 있는 곳, 불태우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그 백성들에게 그곳 현장에 가서 보게 한 다음에 이곳이 말 그대로 도배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내려서 거기가 바로 죽음의 골짜기가 바로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제 정세에 따르면 그들은 애굽 나라를 또 바라보고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애굽 나라 동맹을 해서 어찌하든지 닥친 위기를 찾아가려고 극복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 그게 바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어서 그 나라가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모든 가증한 신들을 하나님 대신 세워서 거기서 악을 범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형벌을 내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게 했던 그런 비슷한 말씀을 따라 그들이 공경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은 자기 아들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되는 광경이 펼쳐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각기 친구들의 살조차도 먹게 되는 상황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 드리는 그런 악행을 보신 하나님은 장차 그들이 닥칠 큰 공경 속에서 자식들의 살까지 먹고 자기 동료의 살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만큼 무서운 형벌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됐을까요? 바벨론 나라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유다 나라가 패망할 때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서 망하게 될 때에도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굶어 죽기도 하고 하면서 패망을 하고 열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 나라 또한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을 받다가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받게 될 때에는 한 1년 넘는 시간,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출입할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먹거리들이 다 떨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먹이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사람을 음식으로 먹는 이런 비참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극악한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선언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져갔던 그 토기장이의 옹기를 깨뜨린 겁니다. 그 부서진 옹기를 한번 깨뜨리게 되면 그 그릇이 부서지기 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것을 접착제를 가지고 붙이려 한다고 해도 깨어진 옹기가 예전처럼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당시 그들이 그런 결과를 이제
맞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하반절로 가서 보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통기자기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도벳 여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도벳 산당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읍이 도벳과 똑같은 상황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벳이라고 하는 뜻이 화덕, 불태우는 곳, 이렇게 불로 인해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성읍에 그런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다시 예레미야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번엔 누구에게 말을 전하냐면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게 하셨어요. 14절 보시면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곧 성전들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릴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그 말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장소를 이동하고 특별한 행위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그들에게 장차 닥치게 될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왜 망하게 되는가? 그것은 계속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의 길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겨뤄보겠다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곳곳마다 그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제단을 세워서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공공연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큰, 더 무서운 형벌이 닥치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종용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일을 얼마나 역사 속에서 많이 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강력한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그들을 두르는 성곽처럼 강력하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많이 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면서 그들은 이방 나라의 노략거리, 조롱거리, 수치거리가 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일이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자초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치거나 또 하나님을 배반한 일들이 예전과 같이 보이는 형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거나 딱딱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둔감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이요,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함께 이룬 이 교회를 위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겨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면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읽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가까이 말씀하시며 찾아오실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비한 마음이 되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저희의 마음으로 잘 받아서 또 돌이킬 것을 돌이키며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며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성각처럼 그들을 감싸실 때에는 외세 어떤 침략과 공격으로부터도 결단코 망하거나 쇠할 일이 없었고 늘 승리를 하게 되며 그들이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외세로 의지하거나 거짓된 신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공경과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 가까이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섬겨가기를 즐겨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